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들 이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혹시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것으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죠.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풍성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대면에서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그 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꽤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잘 귀 기울여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모진 세상 잘 살다가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죽어서 저 천당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려야 하늘나라 가서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했구나 하고 천당에서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니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굉장히 부족한 신앙생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도 맞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장소가 이동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이 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게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동돼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막 살지 말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 마세요. 죽어서 저 천당 가는 게 낫지. 이 땅에는 너무 모진 세상이라.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무슨 맛을 살아요? 그냥 저 천국 바라보고 그냥. 앓느니 죽느니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고백은 어디서 나온 고백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몸이 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무슨 진단이 나왔는데 무슨 병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그냥 아찔합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이 구원은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 아래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서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곤고하고 힘든 거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육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걸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달콤하게 야야 포기해 임마 자살해 자살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깜깜하잖아 하고 마귀가 달콤하게 나를 나의 생명을 경시시켜가지고 경멸하게 만들고 내 환경에 내가 낙담하게 해서 쓰러져. 그래 그거 진짜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신체, 내면, 영혼 등 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나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평안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나라 안에 속한 자, 그 생명 안에 속한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공고하고 핍박이 많은데도 그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생명 하나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보시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존귀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약해져도 그 믿음이 절대 변치 않는 그 생명이 절대 소멸되지 않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강한 자를 추종해요. 영광, 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힘말 타고 야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을 추종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노새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런데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해요. 그 지배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도 거기서 해석이 되고 거기서 출발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왜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욕심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건강하려고 하는 데서 거기서 상대적인 공고함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발견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가 되면 그냥 그거로 만족이에요. 그거로 행복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들려지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부활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자 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나라예요. 절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이 살았던 삶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인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거라사에 미친 사람. 이 귀신에 시달린 이 한 광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오늘도 인간의 모든 미쳐 돌아가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 과학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있던 무술
그 무당 같은 그런 힘도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이 귀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귀신이 인간보다 한 끗이 높아요. 능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귀신의 능력을 못 이겨요. 지금 정치 상황 속에서도 사람 속이면서 막 정사와 권세로 사람들 속이고 하는데 아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 못 막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다투고 갈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귀신 들린 거. 귀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 개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 하는 것도 귀신이지만 이랬던 집단적인 귀신이 있어요. 집단적인 귀신. 그게 뭔지 알아요? 정치권 안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모인 곳에 정상적인 한 사람을 이 집단적으로 이 악령이 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아주 매장을 시켜요. 언론으로 매장을 시키든지 뭐 어떤 분위기로 매장을 시키든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인간이 이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에게서 놓이고 치료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미친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 자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조울증이다,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뭐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붙여서 나오지만 그 원초적인 것은 전부 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상실되니까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코드가 박혀지면서 이 생각과 마음속에 막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막 역사하는데 마귀가 잘한다. 내가 준 똥 잘 먹고 있구나. 내가 준 먹이를 잘 먹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자기를 다 비워버리면 살아나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만나요. 그리스도는 누구와 만나냐?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가 하겠다는 것을 포기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귀신에 매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물로 잠시 치료해가지고 회복이 됐네요. 그건 고친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간 그 근본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고쳐지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 은혜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 고치고 안 고치고가 예수님이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존재로. 자기 기준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그 존재로만 받아들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엄마가 막 성격이 워낙 활달한 사람이고 아주 과격한 엄마인데 안 되니까 막 애를 두들 패면서 안 되니까 난리를 쳐. 자기가 미쳐버리더라고요. 애가 미치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영접하니까 뭐냐면요. 아이의 상태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서야 자기 안에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대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존재가 바뀌니까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임하고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과거도 그 아들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는데 그 존재 앞에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엄마가 바뀌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보다. 초기에는 발악을 하다가 몇 달 지나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귀신들이 그 안에 아기에게 있던 귀신들이 진보다리 싸고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어떤지 아세요? 믿음 좋다고 하는 데서 당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데서 당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해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돈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왜 귀신들이 광인이 되는지 아세요? 다? 여기 미친 놈 나오잖아요, 여기 광인이. 거라사에. 그런데 기억한 것은 광인이 미친 게 아니라 그 광인을 두고 있는 거라사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진짜 미쳤어요. 한번 미친 거 좀 보여줄게요. 이들은 광인은 그냥 자기 개인이 미쳐서 돌아가서 미쳤다고 하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완전히 이 거라사의 광인보다 더 미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광인은 회복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의 회복. 인격의 회복.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 귀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데 그 현장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광인, 그 광인, 쇠사슬에 묶였던 이 광인.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광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돈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물질적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 영혼이 회복되어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지는 그 사실을 인해서 무엇보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귀신이 온전해진 것은 보이지 않고 그 귀신이 나갈 때 그 돼지떼들이 그냥 비탈길로 물속에 빠져서 매장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돼지 키우던 거 다 날라갔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저 사람이 회복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돼지가 손실돼가지고 없어진 것밖에 안 보여요. 이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가시따기 밭처럼 재물의 욕심에 가득 차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구원을 얻은 자는 주님을 알아보지만 도리어 이 죄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를 빨리 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미쳐도 진짜 미쳤죠. 이 현장을 봤으면 다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 얻기를 하고 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사람 살았네. 귀신 나갔네 이런데 그러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냐면 마귀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예요. 귀신의 노예예요. 오늘 이 땅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난리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고 귀신에게 노예당해갖고 사실은요 돈만 많으면 예수님도 쫓아내는 게 교회당이 돼버리고 돈만 많으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금. 매일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광인이 어떤 사명을 이루는지 아세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 중에 사람들이 이 거부한 나라를 회복한 이 광인은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광인이 회복한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니까. 이 광인, 미친 사람이 회복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이게 이 세상의 나라예요.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면 거기는 통치권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통치 못하고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보다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 사람에게 간증해요. 이 광인이 내가 주님 곁에만 있겠으면 했더니 주님이 됐다.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네게 이루어진 것을 네 집에 돌아가서 얘기해라. 그의 과거를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들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생명의 생명.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면서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이걸 바라보다가 보면 계속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마귀에게 잡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사슬에서, 귀신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거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전혀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삶이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내 안에서 죽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제 전혀 호적을 파서 마귀에게 붙어있는 호적을 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붙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서 내 영이 만족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람마다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 결과로 우리는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 곁에 한동안 육신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은데 육신의 허물 벗고 이제 나랑 영원히 살자.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하고 마귀에게 치달리면서 쏟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왔어요. 너 왔냐? 나 예수님 믿고 왔어요. 뭘 믿었냐? 예수님이 나 믿으면 돈 많이 주고 건강하고 축복해 준 줄 알고 살았는데 쌩 고생만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 믿었다. 네 마귀에게 조종당에다 살다 왔다. 네가 섬기는 것은 네가 돈을 섬기면서 나를 미신 섬기듯이 돈 주는 귀신으로 생각하고 나를 섬겼잖아. 나는 너에게 돈 주는 귀신으로 섬기라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너와 결혼해서 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신랑이 되고 너는 신부가 되고 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배와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결혼하고 연합하고 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착각하고 이방신들을 믿는 신으로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아무리 그를 누르고 찔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물이 흘렀네. 됐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열정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을 다 흘려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이니까. 인간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사탄에게 더 예속된 존재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자유대로 내 법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내 목적대로 살 거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사탄에게 더 묶여지는 원인이 됐어요. 어둠의 지배가 되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사탄의 세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편, 마약, 시루뽕 이런 마약을 주는 그 어둠의 조직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게 마귀 수법이에요. 이번에 무슨 그 큰 그룹의 그 소녀딸이 뽕 맞고 하는 그 행동하는 걸 텔레비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다 마약을 주는 접선하는 놈들이 있고 거기에 묻히니까 그 여자애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접선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사주를 받으면 어둠의 사람들을 자꾸 접선해서 끌어가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끌고 죽음은 죽음을 끌고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끌어서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약물에 중독되도록 하듯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야, 이거 먹어봐. 좋아. 재밌지? 예,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고 막 여기 나이트클럽에서 신바람 나서 놀아. 귀찮은데 돈 많은데 마음껏 죄짓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선난 선녀들이 모이니까 뭐 이쁜 것들이 모이니까 거기다 죄짓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알아서요? 화려하고 이쁘고 좋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청소부터 할 때 나 마귀다 하고 찾아오면 아이고 하고 들어가지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탐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뱀이 따로 없어요. 뱀이 자기야 나 당신 자기 사랑해 거짓말이야. 하고 돈 다 날리고 난데 나중에 하나도 없냐? 에이고 너한테 다 잡아먹었다. 이제 처리해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꽃뱀들이. 꽃뱀이에요. 꽃뱀. 그게 똑같아. 정신 안 차리면 그게 안 보여. 뱀인지 진짜 그게 그건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각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꽃뱀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꽃뱀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야. 아니야. 예수 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과정을 자기가 겪으면서 내가 또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야. 너무 좋아지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어. 어려워지는 것이 더 엑셀런트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잘 되어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그거 선택하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지만은 해석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돈의 욕망 정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린 이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집단 귀신 걸린 사람이에요. 그 거라사의 최고 광인이었던 이 귀신 들렸던 이 한 청년이 회복됐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회복된 그 청년, 그 사람, 회복된 사람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돼지떼가 손실된 것을 보고 예수님 있으면 우리 다 재산 없어지겠다. 저렇게 다 회복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재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예수님 떠나라. 예수님 떠나라 하고 쫓아냈잖아. 이 반푼이들이. 그런데 이 반푼이들이 하는 짓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 받고 똑똑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그거 추구하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늘 겸손하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까. 조금 높아지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막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우리가 쏘갔네. 아니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싸움박질이 나. 이거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돈 가지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싸우고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움판에 껴들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해방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대면 예배로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겸해서 드리지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